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약한 마음이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했고 사랑치 못함이 십자가 감격을 잃게 했습니다. 주님, 감정에 휩쓸려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예전 소리 같지 않아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소리 좀 키워주시고,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예배 위원들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네, 이제 소리가 괜찮으시네요. 왜 이러지? 이전에는. 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제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삼배수 기도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얘기를 꼭 나눴으면 합니다. 그 외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바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설교가 이제 연결된 설교니까 잠시 중단하고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수요일에 전도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주일에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자, 전도서 7장 8절 구약 성경 953쪽입니다. 953쪽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하긴 쉽지만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는 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결심한 것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8절 뒷부분에 있죠. 8절 뒷부분.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참는 마음, 인내입니다. 끝까지 가는 마음이죠.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요? 뭐가 부족하죠? 인내가 부족하죠. 끝까지 참지를 못하니까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인내가 연단을 기릅니다. 연단이 뭐냐? 단련이죠. 훈련입니다. 연단되니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인내라는 훈련은 내가 나에게 하는 훈련입니다. 다른 훈련들은 이제 남들에게 다 받는 훈련이고 누군가에게 코칭이 필요하지만 인내라는 훈련은 내가 나에게 하는 훈련입니다. 참는 것,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 자, 이렇게 인내할 때 내가 단련받게 되는 거죠. 훈련받게 되는 거죠.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제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급한 마음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죠. 자,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화내게 됩니다. 참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자들이 화를 내게 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이 화를 내게 되면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이 뭐냐? 9절에 보면 중반에 이렇게 돼 있죠.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자, 화를 내게 되면 그 화가 머물게 됩니다. 나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화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를 내면 그 화가 결국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화를 내지 않게 되면 그 화가 나를 떠납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때 4차선 고속도로에 제가 3차선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 출구가 한 100m 정도 남은 상황에서 1차선에 있던 차가 깜빡한 것 같아요. 나가는 걸. 갑자기 4차선까지 막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앞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가 부딪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더니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고속도로 출구로. 제가 크락션을 누르고 화를 얼마나 냈는지 모릅니다. 한참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뭔가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빨리 고민을 하고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화를 낼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깜짝 놀라면서 그냥 지나치게 된 거죠.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냥 별일 아닌 걸로 지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이겁니다. 화를 내느냐, 화를 내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인데 화를 내게 되니까 그 화가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자, 지금도 제가 고속도로 출구를 빠져나갈 때 되면 그때 생각이 또 납니다. 제가 그때 사고 당할 뻔한 일이 아직 화가 덜 풀린 것 같아요. 그때 일이 기억나는 거죠. 화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라는 것을 한자로 하면 불화자죠. 화는 불을 내는 겁니다. 내 속에 불이 나는 거죠. 내 속에 불이 나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내뿜어야 되죠. 그게 바로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내게 되면 결국 또 다른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참으면, 내 속에 불을 참으면 이게 뭐냐면 화병이죠. 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병들게 됩니다. 화병은 내 안에 불을 품은 채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 병이 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애초에 불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불을 붙이지 않는 거죠. 9절처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 우매한 자가 되는 거고 그 노를 바라지 않게 되면 그 불은 꺼지게 됩니다. 내 속에 이 화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이 화가 습관이 됩니다. 내 속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나에게 화가 계속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애초에 불을 내지 않는 거죠. 불을 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면 나에게만 화가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자, 불이 옮겨 붙습니다. 내 주변으로. 잠언 2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주보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내 곁에 사람이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그 불이 나에게 결국 또 옮겨 붙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불이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말씀은 노 품는 자, 울분한 자가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불이 나에게 옮겨 붙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직장 동료나 상사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분노 있다면 어떡합니까? 화가 있다면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럴 때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나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나쁜 거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예 불이 나에게 옮겨 붙지 않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용사, 복싱 챔피언, 대단한 것 같아도 더 대단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성을 빼앗는 자, 장군이죠. 그 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 잘하는 용사보다 더 큰 용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입니다. 내 속에 불을 켜지 않는 자죠. 내 안에 불을 지피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용사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은 글인데 이게 어디 인디언인지 어느 부족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족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제 지팡이를 들고 무작정 걸어간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걷느냐? 화가 풀릴 때까지. 그래서 화가 풀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딱 꽂아두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다음에 화가 나면 또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번 지팡이를 봤다면 야, 이번엔 내가 예전보다 더 크게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걸어간다고 해요. 언제까지? 화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그 지팡이가 예전에 꽂아 두었던 지팡이를 보지 못한다면 예전만큼 화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돌아온다고 하죠.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화가 나면 내 안에 불이 있으니 내 안에 불이 붙으면 결국 그 불똥이 사방으로 튀게 되죠. 그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니 지혜로운 자는 나가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화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요즘 뭐 빠르게 걷기, 보폭을 넓게 걷기가 유행하는데 빨리 걷고 보폭을 10cm만 넓게 걸어도 이제 뇌 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걸으면 내 속에 불을 끄는 거죠. 내 안에 불을 잠재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화난다면 애초에 불을 붙이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불이 붙으면 꺼야 합니다. 안 끄고 놔두면 내가 병에 걸리니까 빨리 걸으십시오. 풀릴 때까지, 불이 꺼질 때까지.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여러분 큰 용사보다 낫습니다. 참고 다스리고 불을 끄는 자, 그 자가 진짜 지혜의 자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옛날 얘기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옛날 얘기 말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좀 힘드니까 바로 불평하죠. 어떤 불평을 하죠?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는데 그땐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때가 좋다 해도 그때는 노예잖아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자는 옛날 일을 말하지 않는 자라고. 여러분 옛날과 오늘을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옛날 일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 있죠. 잊을만 하면 또 들춰내고 화가 나면 또 들춰내고 그런다고 옛날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 곁에 사람들 맥 빠지게 만드는 거죠. 지혜는 옛날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지혜는 지금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지혜는 유산을 받은 것만큼 좋다고 합니다. 좋죠. 유산 많이 받으면. 그런데 그 지혜가 유익이 있지만 돈보다는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더 유익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지혜가 12절 끝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린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니, 지혜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살려줍니까? 지혜가 목숨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생명 얻지 못하죠. 돈이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지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죠. 이 땅 사는 동안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 잘 아는 자.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아는 자. 그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 자가 생명을 얻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내 인생, 내 원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13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가 있지만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여러분, 늘 형통하기만 하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죠. 내가 늘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완벽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으로도 살아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구부러지고 곤고해지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이 무거우니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여러분, 곤고할 때, 우리 인생이 내 원대로 안 될 때, 구부러질 때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들 대부분 그를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나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아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 가까워졌나요?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형통과 구부러지는 것을 골고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고한 거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아직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공고할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솔로몬의 한 가지 지혜만 더 살펴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의인이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악인이라고 다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인 사람이 패망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도 패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악인들도 패망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극단을 피하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을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극단을 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것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것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올곧으면 부러집니다. 너무 대쪽 같으면 부러지게 돼 있죠. 양극단을 피하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꺼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전도서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로 인해 패망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너무 지나친 것은 여러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사람은 나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이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이 책 제목이 이래요. 드라마 속 대사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팔 때가 있다. 이 책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는 원래 드라마 잘 보지 않습니다. 일평생 제가 본 드라마가 이제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책에 소개한 이제 몇 편의 드라마 중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지만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을 쭉 살피보다 보니까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사서 한 부분을 읽는데 그게 한 드라마 대사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 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약간 쉽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릴 때 38살 정도 먹으면 모든 일의 정답을 알고 옳은 결정만 하는 완벽한 어른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38살이 되고 나니 내 결정이 옳았다고 해도 결과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 48살 정도 되면 나에게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옳지 않을 수 있고 나한테 틀리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 그 다음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자. 나도 누군가에게 000일 수도 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욕이라서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 000이 뭐냐면 강아지인 거죠.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해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욕할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바뀌는구나. 나이가 드니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내가 정말 옳은 것 같지만 누군가는 나에게 욕할 만큼 반박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우리 전 법무부 장관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많이 욕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또 한 목사님이 굉장히 욕먹고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옳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정말 옳으니까 내가 설득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죠.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할 줄도 아는 사람이죠. 근데 미숙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나친 의인이나 악인은 둘 다 지나치다라는 말은 뭐죠? 끝에 가 있다는 거죠. 양극단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게 극단에 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지나치게 의인이고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누군가 나를 강아지라고 욕할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속한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눈에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멍멍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내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호불호가 너무 분명한 사람들도 있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나름의 원칙과 잣대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나만의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기준이 옳다고 여기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틀렸다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 오늘 전도서에 말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스스로 패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양극단에 치우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못 삽니다. 왜요?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죠. 엘리야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엄청난 능력이죠. 자,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보이니 이제는 내 말에 사람들이 다 굴복할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엘리야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신을 이 이세벨처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인정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고 싶어지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꼭 읽어보십시오. 나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어떻게 다 사랑받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완벽주의자들은 행복한 인생 못 삽니다. 늘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자,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 중에 7명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1명만 나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나를 미워하는 그 2사람을 신경 쓰느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너무 완벽해지려는 것, 그거 교만입니다. 너무 극단에 서게 되면 나만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두루뭉술한 사람들, 둥글둥글한 사람들, 무던한 사람들, 온유하고 넉넉하고 부담 없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너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만의 생각일 뿐이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나를 여러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겐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교회가 왜 평안하지 않느냐? 교회에 왜 다툼이 있느냐? 교회에 왜 갈등이 있느냐면 내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이죠. 자, 내 생각이 너무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다투지 않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내에서도 이거 꼭 실천해 보십시오.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날 욕할 만큼 그
의견에 거부감을 느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그 대사가 좀 자극적인 것 같지만 일부러 한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강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 겸손해집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양극단에 서 있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항상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 극단에 서 있는 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선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처럼 선의 극단에 서 있는 분도 없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 극단에 서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신 거죠. 오히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죄값을 다 치르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죠. 너무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셨어요. 온유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도 온유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치우친 삶을 사신 분들, 제가 그분들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좀 더 넉넉하게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모질게 살았더니 마지막에 후회되는 거죠. 내게 다 아무도 없는 거죠. 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좀 푸근하게, 넉넉하게, 두루뭉술하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아주 무딘, 진짜 뭐 바나나같이 탁 꺾으면 그냥 뭉개지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유능재강이라고 하죠. 부드러운 사람이 진짜 강한 자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 나를 누를 수 있는 자가 용사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요약 가정 나눔 했는데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작. 화를 내게 되면 그 화가 내게 머물게 된다. 내 안에 화가 있으니 내가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 화가 옆 사람에게 옮겨 붙게 된다. 화가 나려고 할 때 내 안에 불을 꺼야 한다. 작은 불씨도 남기면 안 된다. 지혜자는 옛날 일을 더 이상 들춰내지 않는 자다. 참 지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다. 인생이 구부러지고 공고하니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나를 반드시 욕하게 되어 있다. 지나친 극단의 삶을 사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 오늘 말씀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침묵함으로 조용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두 가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나친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나를 패망하게 하는 길이니 유들유들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나만이 옳다고 너무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내 안에 불을 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작은 불씨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로 인해 내 불이 옆으로 옮겨 붙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으니 빨리 속히 잠잠해지고 속히 이 나라가 안정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귀한 교훈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친 극단의 삶을 살게 않게 하시고 나만이 너무 옳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마음에 불이 있다면 하나님 꺼주시고 불씨를 남겨 두지 마시고 이제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 위에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니고 있지만 이로 인해 또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화의 불을 꺼주시고 우리 자녀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분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